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전에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 일종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의 통치 시기를 선포한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흐름상 넣기 어려웠던 말씀들을 뒤로 빼서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 가운데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특별히 어느 시기에 선포된 말씀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24장 말씀은 더더욱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다만 다윗의 통치 중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다윗이 저질렀던 큰 실수 하나를 빼먹지 않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24장 말씀은 흔히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으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다소 의아한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시킨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 부추기실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오늘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21장에서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사무엘하 말씀과 역대상 말씀이 다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차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법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특별히 죄악 역시 하나님의 허용하심, 참아주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 죄를 짓는 인간을 잠시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오늘 말씀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격동시키사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의 저자는 이러한 표현이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을 충동질하는 사탄을 분명하게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한다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만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악이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했던 그 이유에 답이 있습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에는 보통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군대를 소집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점점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군사력에 의지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교만했던 요압 장군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인구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이스라엘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남쪽 지역부터 북쪽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훑으며 9달 20일간을 조사하였습니다. 요압은 최종적으로 다윗에게 보고하였는데,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은 80만,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분명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통치를 살펴보면 다윗은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과 전쟁을 하였고 그들을 하나씩 격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다 이기고 나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반란은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배신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10지파가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다윗을 뒤돌아선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점점 불안하였고 자신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병사가 얼마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한번 배신했던 이스라엘 10지파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이고 자신과 가까운 유다군의 군대의 숫자는 얼마인지, 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 보니, 또 역설적으로 이 다윗 왕이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가 쌓이다 보니
이러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이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군대 숫자를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내 수입을 체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계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죄악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이러한 숫자에 내 마음이 더 빼앗기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헤아리고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다윗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였고 결국 이방의 왕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계수하여 병사를 모으고 그 병사를 통해 자신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성패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또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관계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다 길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길을 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형편이 참으로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방 왕들이 했던 것처럼 군대를 계수하고 병사들을 모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모든 다윗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신뢰함으로써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